예수님이 계신 곳 9번째 시간으로 광야를 소재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외국의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살짜리 딸이 거실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 중에 그 슬라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액체 괴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슬라임을 이제 거실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이렇게 딱 보면서 옛날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엄마가 옛날 생각을 떠올리는데 오래전에 그 2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2살짜리 아들이 거실에서 슬라임이 아니라 파란색 볼펜을 가지고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볼펜 잉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카펫이 있었는데 그 카펫 바닥이 카펫이 그 파란색 잉크로 다 오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이미 그 위에 형제들을 육아하느라고 되게 매우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인데다가 이 엄마가 좀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카펫이 이렇게 파랗게 오염이 됐으니까 그거 볼 때마다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일이 더 생겼잖아요. 힘든데. 그래서 그걸 막 지워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안 지워져요. 약품을 사가지고 해봤는데도 안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런 청소하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또 지워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짜증이 점점 더 심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2살짜리 아들이 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엄마의 소원은 단 하나죠. 이 아이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고 그래서 치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맨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그 카펫의 얼룩이 더 이상 나에게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인 아들이 돌아와서 이 거실에서 놀면서 더 많은 얼룩을 만들어도 좋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카펫이 온통 파랗게 다 물들어도 좋으니까 아들이 회복되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들이 28개월을 투병하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엄마에게 이 카펫의 얼룩이 이전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얼룩을 볼 때마다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카펫의 위치를 조정하기도 해보고 그 위에 가구를 배치해서 얼룩을 가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지내던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엄마의 가치관이나 성품이 자신도 모르게 성숙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어지럽히거나 더럽혀도 예전처럼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오염된 카펫, 더러워지는 물건에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내가 집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할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과정을 통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닌 게 아니라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 엄마는 그 카펫을 볼 때마다 그것을 나에게 그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카펫을 볼 때마다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그런 선생님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카펫의 얼룩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카펫을 바라보는 사람의 상황, 그리고 마음가짐, 가치관에 따라서 그 카펫의 오염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선생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스트레스를 안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꾸만 신경 쓰이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건 신경 쓸 만한 중요한 게 아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카펫의 얼룩을 어느 한 가지 이미지나 한 가지 가치로 단정 짓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카펫의 오염은 이런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허다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때로는 어떤 사건이, 때로는 어떤 물건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어제는 이거 나쁜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좋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제는 참 나에게 기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나를 되게 아프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기쁘고 좋고 나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굳이 그렇게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역전될 수도 있고 실제로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요단강을 주제로 말씀드릴 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두 가지를 했다. 하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다른 하나가 광야에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 절기상 지난번에는 그래서 요단강에서 시작하는 것에 주제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9번째 주제로 광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광야가 갖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칠고요, 삭막하고요, 그리고 결핍된 곳입니다. 광야를 다른 우리말로 바꾸면 빈들이거든요. 빈들. 그러니까 비어 있어요. 결핍된 곳이에요. 불편하고요,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광야에서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을 딱 두 절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두 절 중에서도 광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는 사탄이 있고요,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그만큼 척박하고 위험한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야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척박하고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매우 위험하고 매우 척박하고 매우 결핍된 곳이지만 반면에 천사가 수종드는 곳이기도 하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많지만 반대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조차도요, 때로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딱 맞는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성전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데 광야에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천사가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천사가 수종을 들어줘요. 이렇게 보면 광야가 성전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광야가 오히려 성전보다도 더 좋은 곳이고 훨씬 더 거룩한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전에 있지만 강도짓이나 하고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 있지만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잠언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집은 지옥과도 같고 먹을 것이 가득한 집은 천국과도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도 가능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광야와 같은 결핍과 가난이 있다고 해서 늘 불행한 것 아니고 풍요롭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가난이나 부요함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고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광야인지 도시인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변적인 문제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다툼과 화목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의 시험과 위험을 자원하신 게 아니에요. 몰아내셨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좀 더 강렬해요. 제가 마가복음 본문을 택해서 들려드리는 이유예요. 짧고 막 되게 간단하고 한데 한 이유가 뭐냐면 이끄신 건 앞에서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앞에서 먼저 가시면서 이끄시는 거잖아요. 몰아내시는 건 뭐냐면 뒤에서 발로 뻥뻥 차면서 뭐 이렇게 모는 거예요. 겁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끄셨든 몰아내셨든 이건 예수님의 의사에 예수님의 뜻에 반했다라는 거죠. 가기 싫은데 갈 이유를 모르겠는데 억지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예, 광야는요, 예수님도 가기 싫은 곳이에요. 광야가 좋은 곳이 아니라니까요. 광야는 예수님도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몰고 가셔야 될 정도예요. 멱살 잡고 뒤에서 등 떠밀면서 가야 되는 곳이 광야란 말이죠. 광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이고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서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 보내야만 하는 곳,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 몰고 가서라도 멱살을 잡고 이끌고 등 떠밀어서라도 보내야만 하는 곳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절대로 가기 싫은 곳이 있고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만나야 되고 가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몰아가실 때도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경험이 나에게 꼭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야 될 정도로 꼭 필요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애굽을 탈출했던 이집트를 탈출했던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을 반복했기 때문에 받는 처벌의 측면이 있었어요. 너 한 2주일이면 가는데 그렇게 자꾸 말 안 들어? 40년. 처벌, 광야에서의 처벌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광야는 일종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처벌만이 아니었고요. 재기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룩한 변화로 이끄시는 훈련소였어요. 단련시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시험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꼭 필요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옮겨 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세우는 건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광야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흔히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은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시험, 유혹하는 시험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넘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테스트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넘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 시험의 목적이에요. 예수를 세우시면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를 세우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탄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거든요. 맞아요.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니까 무슨 착각을 하냐면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쉽게 얘기하면 깜이 되는 존재, 하나님께 대들 만한 그런 깜이 되는 존재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귀신이 너무 무섭고 사탄이 나를 너무 어떻게 해칠까봐 너무 무섭고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못된 짓을 할까봐 나를 통제할까봐 걱정은 하고 성찰은 해야 되겠지만 자신을 살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히브리어예요. 대적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의 공용어가 신약 성경에 주로 쓰인 공용어가 이제 그 당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어로 이 말을 번역을 하면서 그냥 새로 그리스어에는 없는 말이니까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 그 음을 빌려와서 사타니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사타니스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의미를 살려서 사타니스 이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그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의미를 가지고 해석한 단어가 있어요.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고발자, 참소자, 비방자 이런 거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번역인데요. 그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고발, 참소, 비방은 주로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고발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건 주로 말로 하는 겁니다. 욥기에서 보여주는 사탄의 모습도 하나님께 교묘한 말로 참소를 하고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것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교묘한 말로 이게 맞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흔히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때로는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겁박을 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말로 되는 거예요. 말로.
근데 그 말이라는 게 물론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말이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 가지는 위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니까 말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니죠. 그 말을 안 들으면요,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강박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보이스피싱을 누가 당해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엄마가 딸이 협박받는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걸 다른 언니인가 누가 알아가지고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그 차를 찾았어요. 보이스피싱 만나러 가는 그 엄마 차를 찾았는데, 찾아서 길을 막고 설명을 하고 창문 내려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들어요. 지금 내 딸이 보이스피싱 하는 그 말에 내 딸이 지금 어떻게 될지, 경찰이 와서 말리는데도 한참을 추격전을 벌인 끝에야 결국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다행히.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랐어요. 말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말이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말은 말일 뿐이에요. 기껏해야 말은 말일 뿐이에요. 사탄이 우리가 그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못해요. 말만 할 줄 알거든요, 사탄은. 예수께서도 사탄이 시험하는 말 안 들어버려요. 무시해요.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해코지해요? 아니요, 도망가요.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못해요. 존재의 급이 달라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는 사탄의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연단시켜서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험이 필요한 인생을 그곳으로 몰아넣기도 하시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훈련소로 억지로 끌고 가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인생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가 있습니다. 한두 번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광야를 경험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그 광야로 내가 좋아서 가거나 내가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잃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광야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렵고 위축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물론 무서운 들짐승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사탄의 시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교만함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광야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위험한 곳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그 광야에서 천사를 만나요. 그 광야에서 천사와 교제하고 심지어 천사의 수종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리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친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아들이면 뭐하러 징계해요? 여러분 지나가다 남의 아들 꼴 보기 싫은 모습 보여도 그냥 아이고 이쁘다 그러지. 그거 뭐 굳이 붙잡고, 그 내 새끼니까 그래도 붙잡고 때리고 윽박 지르고
뭐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내 새끼니까 그런 관심을 보이는 거죠. 내 새끼니까 고쳐 써야 되는 거예요. 남의 새끼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러지만 내 새끼한테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은 나를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넘어서 나를 징계하시는 이유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광야, 난 결핍된 거 너무 싫고요. 광야 너무 위험하고요. 광야에 막 나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서요. 거기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거기에만 신경 쓰고 마음을 빼앗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있어요.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여러분 실제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광야를 경험할 때 내가 지금은 광야인 것 같아. 내가 지금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아라고 할 때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한 세 가지, 중요한 것 한 세 가지. 광야일 것 같아 라고 하면 막 결핍된 것만 보지 마시고 들짐승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봐야 할 것, 주목해야 될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의 광야에 들어설 때 뭘 주목해야 되냐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그 미드바르라는 게 있거든요. 미드바르. 미드바르의 드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드바르가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단어가 광야로 한자로 하면 광야고 우리한테는 빈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를 미드바르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뜻이냐? 말씀이 있는 곳, 말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곳이 광야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명 듣거든요. 광야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 자락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도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백성들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도 요단강 근처의 유대 광야입니다. 왜 광야를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느냐?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일제강점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전후에서 민족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이 많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전체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지 않던 때예요. 1%, 2%도 안 되던 때인데 유독 지도자층에는 민족 지도자층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이 민족을 위해서 막 투쟁하고 싸우다가 예를 들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교화시키려고 성경은 허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얘기가 있네? 감옥에 갇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치하에서 그런 민족 자존의 독립 투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일제치하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옥과도 같은 생활이죠. 그 인생의 광야인 겁니다. 광야. 그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광야로 탁 내몰릴 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왜 저를 자꾸 광야로 내모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너 지금 광야가 아니니까 내 말도 안 듣고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잖아. 내 말 좀 들으라고 내가 너 광야로 내모는 거야. 이러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광야로 내모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고, 두 번째는요. 광야로 내몰릴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내 삶의 자리가 광야가 아닐 때는요, 전혀 의식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게 그게 뭐가 은혜예요? 여러분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쌀이 있고 잠잘 집이 있고 침대가 있고 이야기 나눌 가족이 있는 게 그렇게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소에 우리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내 삶이 풍요로울 때, 도시에 있을 때 잘 몰라요. 근데 내 삶이 한번 광야에 툭 떨어지잖아요. 그게 정말 귀한 거였구나.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은혜를 알라는 거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함의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50대가 되고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다 하는 얘기가 건강 이야기예요. 무슨 약이 좋대더라. 뭐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소중함을 모르는데 어디가 아프고 나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그때 참 이게 건강이 소중한데 내가 함부로 했어. 이렇게 후회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건강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건강을 은혜로 여기는 거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내가 미련해가지고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함부로 내 몸을 놀리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후회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나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똑같이 깨닫는 건데.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건강할 때 다리의 소중함을 내가 잘 몰랐구나. 이제부터라도 아직 내가 소화는 잘 되고 숨도 잘 쉬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그거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나에게 은혜구나.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아도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말라 죽는 사람이 있고요. 광야로 내몰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서 생수를 마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광야에서 말씀과 더불어서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성장시키려고 하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삶이 광야와 같을 때는 사탄의 시험, 유혹의 시험도 분별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시험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 이렇게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큰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엄마에게는 잉크에 물든 카펫조차도 그 인생의 광야의 고통이었어요. 광야의 경험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은 정말 견디기 힘든 광야의 시험이었어요. 다행히도 잘 극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험과 은혜와 교훈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 인생 거기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피할 수 없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시험을 바라보시면서 잘 극복하시기를,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에서 찾아오는 광야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시험을 보게 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베풀어 주고 계시는, 앞으로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광야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광야의 삶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